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운명은 우연이 아닌 선택이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진 리데치라고 하는 분도 우연이 아닌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믿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이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선택이 되기도 하겠고 저주의 선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선택하면은 거기에는 영원한 미래가 보장되는 영광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선택을 무시하면은 그 결과가 엄청난 저주로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에는 하나님의 놀랍는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고 조건이 완벽하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시고 그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빚어 나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응을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 상고를 했는데 믿음의 사람 혹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는 아브라함이지만은 사실은 믿음의 사람과는 거리가 먼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갈대아 우르 출신인데 우르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우르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마주치는 그 비옥한 삼각주 지역인데 월신 숭배로 유명합니다. 난나라고 하는 월신 신전이 많이 발굴되기도 했는데 이곳 사람들은 달의 문양을 굉장히 애호합니다. 그 지역 남자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이 단도 문양이 이렇게 초승달 문양으로 구부러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TV나 영화나 그림을 통해서 본 기억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런 가문에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그런 것을 업으로 삼았습니다.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이 뭘 보고 자랐겠습니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자랐을 것인데 이런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족장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부르시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족장이 돼 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빚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반응하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택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 우리의 선택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고별서에서도 이게 잘 나타나 있는데, 여호수아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날 그런 나이가 됐을 때 민족들을 모아놓고 고별사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동안의 역사를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오늘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있게 되어졌는가, 역사적인 근원을 쭉 따라서 설명을 한 후에 결단을 촉구를 합니다. 이 여호수아 24장에 나타나 있는데,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레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택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단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단.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듯이 하나님도 너희가 선택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모든 것 간섭하고 부모가 만든 각본에 따라서 움직이면 좋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가 그렇게까지 안 해도 자녀가 잘 선택해 주면은 그게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잘 선택해 주면은 부모는 그게 너무 고맙습니다. 자녀지만은 부모는 자녀를 낳고 키운다고 애쓰고 모든 뒷바라지 하는데 그래도 지가 잘 선택하면은 지 장래가 형통하게 됩니다. 그 좋은 선택을 할 때 부모는 어떻습니까? 기쁘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꼭 이렇게 하라고 매들고 때리고 해야 겨우 움직이는 자식보다 자식이 알아서 잘 선택해 주면은 부모의 기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자신들의 장래가 어떻게 됩니까? 오장되고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원리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두신 이유도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믿음의 자녀로 빚어 가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이제 믿음으로 반응을 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가만히 보고 계시는
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하고 믿음으로 선택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마음의 기쁨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올해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선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로 반응을 보이고 선택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이 비가 질척거리는 이 주일에도 교회까지 왔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드릴 때도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 많은 위로와 소망을 느낍니다. 애굽에 가서 자기 생명에 위협이 있겠다라고 판단되어질 때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사례를 자기 누이라고 해서 바로 왕이 그 모르고 그냥 자기 아내로 취할 뻔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아브라함을 보호를 하시고 사례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이 바로왕이 너무 놀래가지고 많은 은금을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너 이곳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성경에 보니까 이 애굽의 왕이 준 그 은금 가축이 많아서 겁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큰 겁으로 돌아왔는데 조카 롯도 동행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많은 이제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돌아왔는데 그때는 여기에 보니까 가축이 많았기 때문에 이 목축을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것이 첫째는 물입니다. 물이고 그 다음에는 초장입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과 조카로서 싸우지는 않았지만은 목자들이 더 좋은 음물물, 이 음물물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가축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목동들은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음물에 대한 싸움 전쟁이 잦았고 그 시대는 그리고 푸른 초장을 누구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많은 삶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싸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보통 난감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롯을 부릅니다. 롯아, 조카야, 너와 나와는 이런 좋은 관계지만은 우리 목동들 보니까 이걸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저들이 음물물과 이 초장지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는데 삼촌과 조카 사이에 이래서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좀 갈라서도록 하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이제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삼촌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장자이기도 하고 우리 가족의 질서를 보아서도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따라와서 그런 정도가 됐으니까 얼마든지 기득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조카야, 이 넓고 광활한 땅이 우리 앞에 있으니까 너가 좌편을 택하면 나는 우편으로 가겠고 너가 우편으로 택하면 나는 좌편으로 가겠다. 너가 먼저 선택해라. 그랬습니다. 롯이 성경 보면은 한 번도 삼촌에게 양보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롯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요단강 이 있습니다. 사막 가운데 큰 강이 흐르고 있으니까 비옥할 수밖에 없습니다. 푸른 초장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얼마나 좋은지 롯은 삼촌, 제가 이쪽 요단강 편을 택하겠습니다. 그쪽으로 쭉 따라가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는데 거기는 더 좋습니다. 멸망하기 전, 쫓겨나기 전 에덴 동산과 같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롯이 그 편을 택하고 아브라함은 그 반대편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선택의 과정에 있어서 참 믿음적인 그런 선택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가만히 이 두 사람이 하는 것을 내다보고 계시는데 아브라함 보시면서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셨겠습니까? 흐뭇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7절을 한번 보십시다. 7절, 13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여러분, 소유가 많으면은 더 연합해서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데 6절에 보니까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재벌의 형제들, 가족들이 그 수천억 되는 재산을 가지고 동거하고 연합하지 못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은 많으면 많을수록 동거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물질의 이익과 또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조카에게 양보하고 화목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복 주실 수 있는 그런 선택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앞에 실수를 했지만은 얼마나 귀한 선택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불이 불충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믿음의 선택 잘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꼭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롯이 대가족과 큰 재물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여기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입니다.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보니까 외지에서 온 이 가족들이 돈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어디서 왔는가 모두가 유심히 그 가족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3장에만 해도 그 앞에 그들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요즘처럼 우리가 교회당에 있어서 안에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고 그때는 밖에서 돌로 이렇게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는 원주민들이
그 아브라함 가족의 일거수일투족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누군고, 어떻게 돈이 저렇게 많은고, 저 사람들은 야훼에서 돌 제단을 쌓아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자마자 이 아브라함의 종들, 롯의 종들이 싸우고 찢고 뻗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예?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롯아, 우리가 갈라서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때 생각했던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배드린 모습을 보았는데 예배 끝나자마자 싸우는 걸 보고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라 하는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인가? 어떤 신이길래 저들은 그 예배하고 끝나자마자 저렇게 싸우는가? 아브라함이 볼 때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간다. 그래서 롯과 이렇게 떨어져 살기로 하고 모든 것을 양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불신자들은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지 그러면서 바라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는 잘 다니면서 삶이 따라주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이런 일들이 있어지게 되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잘 선택해야 됩니다. 때로는 포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팻 로버슨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는데 원래는 믿지 않았습니다. 예일대 법대 출신이고 그 아버지도 상원의원이고 은혜통화위원장이었습니다. 대단한 가문이지요. 그런데 이 팻 로버슨이 구원을 경험한 자기의 그 사건을 기록을 했는데 어느 날 퇴근을 하자마자 집으로 쫓아왔습니다. 그 동료들이 오늘 또 술 한잔 하자고 할 때 그 요청을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서 문을 열자마자 자기 아내를 부릅니다. 여보, 여보, 다급하게 부릅니다. 아내가 놀라서 밖으로 나올 때 이 로버슨이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멀쩡한 남편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니까 당신이 미친 것 아니요. 미친 것 아니냐고. 나 미치지 않아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끝내고 난 다음에는 그 거실에 진열장에 멋지게 진열되어 있는 위스키 술병들, 큰 것, 작은 것,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술병들을 다 끄집어내서는 그 뚜껑을 열고 그냥 콸콸콸콸 하수도에 쏟아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당신이 좋아하는 술, 그리고 그 비싸게 산 오래된 술을 왜 이렇게 버리냐고. 그래도 로버슨 하나도 남김없이 그 쏟아버렸습니다.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버리는 데부터 오는 것입니다. 죄를 버릴 때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역사하는지,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양보할 때, 내가 포기할 때 하나님은 다 큰 은혜로 그렇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 눈에 보이는 좋은 곳을 택했지만은 그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는데 13절을 보십시다.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뭐 했다고요?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예?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안목의 욕심을 보면은 너무 화려하고 풍족하고 좋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악하고 큰 죄인이 있는 도성이 소돔과 고모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외관상 좋아서 가서 살지만은 그 문화를 다 배우고 거기에 다 빠져들어 버린 겁니다. 삼촌하고 있을 때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은 이곳에 가 있으니까 그 큰 죄악이 있는 그 사람들의 영향권 아래 살다 보니까 소돔 고모라가 심판받고 멸망당할 때 같이 멸망당한 것입니다. 나는 강남을 잘 모릅니다만은 우리 서울의 사람들은 강남 사는 것을 그렇게 자부심을 느낀다고 합디다. 거기에 살면은 거기 문화 다 배웁니다. 잘못하면은 예배 잘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거기 사는 사람의 방식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걸 버리려는 것이 믿음의 반응이고 선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라고 한다면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모신 그곳이 천국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은 인생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롯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명확하게 봅니까? 거기에 가서 사는 게 뭐가 잘못인가? 어떻게 보면 큰 잘못 아닙니다. 물 많지요. 초장이 많지요. 얼마나 거기에 대단한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사는 게 뭐가 큰 잘못입니까? 그러나 롯은 그곳에 얼마나 죄악이 그리고 그 죄악의 악한 본성이 있는 곳인지를 몰랐다가 나중에 멸망당하는 그런 일을 만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인간입니다. 좋은 것 조카에게 양보하고 화목을 위해서 선택권을 내려놓았지만은 인간적으로 선한 생각도 들 것이고 아이고 이건 내가 괜한 짓거리 했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이미 주신 약속을 더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포기했을 때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양보하고 포기했을 때 화목을 위하여 내려놨을 때 하나님은 이런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의 이야기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결혼한 이후에 남편의 수입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적적하니까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 정직하고 친절하게 하니까 점점 소문이 나서 장사가 잘 됐습니다. 가게는 작고 허름하지만은 물건은 트럭으로 구입할 정도로 큰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와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보, 당신이 돈 많이 번 것도 좋은데 이 주변에 작은 가게들이 많이 문을 닫는다고 하는군요. 미우라 아야코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의 양을 대폭 줄였습니다. 옛날에 찾아온 사람들이 물건 없으니까 그 물건은 저 집에 가면 됩니다. 그리고 보냅니다. 그리고 다른 물건 찾을 때는 또 다른 집으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제 손님이 그렇게 안 많으니까 미우라 아야코는 책을 읽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빙점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소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 가운데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양보하면은 하나님이 더 큰 은혜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선택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셨으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반응하고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